할렐루야.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의 말씀으로 한 3주 정도 이 주제를 가지고 구역연합예배, 저녁 구역연합예배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릇이라는 주제로, 첫 번째 주제로 기준, 그 기준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배가 고프고 허기진다고 해서, 지금 내가 너무나 허기진다고 해서, 우리가 스스로 너무나 배고프다고 해서 아무거나 찾고 아무거나 먹지 않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너무 급하게 먹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죠. 내가 아무리 배가 고파도, 우리가 산에 가면 정말 아름다운 버섯이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아름다운 버섯들 중에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독버섯도 있고요, 먹을 수 있는 게 있고 못 먹을 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배가 고프다고 아무거나 먹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내가 너무나 허기지고 너무나 배가 고플 때 우리는 오히려 천천히 먹으라 라고 얘기를 하죠. 체한다고, 빠르게 먹으면 체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금식기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10며칠 정도의 금식기도는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금식기도 한 첫 번째이자, 그런데 사모하고 연애를 하다가요, 장인어른하고 장모님이 지금은 저의 아주 든든한 최고의 응원자이신데 사실 연애 때 반대를 정말 심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잠깐 사모하고 헤어지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그 교역자, 그때 교회에서 그 한 1000명 정도 교회였었는데 그때 교회에서 교역자 회의 때 담임 목사님, 부목사 3명, 전도사 2명 앞에서 금식 기도를 선포했습니다. 사모하고 헤어질 것 같아서. 그리고 나서 제가 10며칠 정도 금식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금식 기도가 끝나고 이제 뭐를 먹으려고 아침에 하니까 담임 목사님이 너 절대 아무거나 주워 먹지 마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뭐라고 하냐면 죽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앞에 본죽이라는 거기에 내가 흰 쌀밥 주문해 놓을 테니까 너 죽부터 먹어 하시더라고요. 결론은 기도가 이루어졌으니까 제가 결혼을 했겠죠. 근데 목사님이 그때 담임 목사님이 죽을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다른 걸 먹으면 탈이 나기 때문이에요. 금식기도 열흘 이상 하고 일주일 이상 하고 나서는 아무리 배가 고프다 그러고 지금 당장 무엇을 먹어야 된다고 하더라도 아무거나 손을 대면 안 되는 겁니다. 내 상태에 따라서, 내 몸에 따라서 먹고 행해야지만 내 몸에 맞는 육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넘치는 은혜를 주시고 싶어도 그 복을 받을 만한 내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요, 그건 다 소용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와 큰 축복을 주시려고 해도 내가 그걸 받아낼 수 없는 그릇이라면 그 복들은 다 낭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나에게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요. 그런데 그 은혜를 받을 그릇이 병뚜껑만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폭포와 같은 은혜가 필요하지가 않은 거죠. 솔직히 말해서 그것은 욕심이 밖에 되지 않아요. 폭포 같은 은혜를 준다고 해도 그 은혜를 담아내지 못한다고요. 욕심만 가득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그러잖아요. 주님, 왜 저에게는 이런 은혜를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으세요? 왜 하나님 저에게는 복을 주지 않으세요? 라고 부를 때, 그 마음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온다면 그게 복으로 우리 안에 남을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 복이 온전하게 내 안에서 이루어질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이 쓰는 그릇에 대해서 그토록 강조해요.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3절 우리 화면을 보면서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자, 그릇은요, 하나님이 달란트처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릇이 우리 모두가 서로 다를 수가 있어요. 다를 수가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1절에 그것이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나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라고 얘기해요. 작은 나무 그릇이 있어요. 그런데 아주 작은 나무 그릇에 정말 큰 다이아몬드를 담아 보이면 나무 그릇이 보일까요? 다이아몬드가 보일까요? 다이아몬드가 보이겠죠. 먼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냐라는 걸 주님께서는 물으세요. 우리는 축복을 먼저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네가 그 축복을 받을 그릇이 되어 있냐고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으로 깨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귀한 음식일수록, 맛있는 음식일수록, 내가 정말 정성스럽게 요리한 음식일수록 깨끗한 그릇, 맞는 그릇을 써요. 제가 계속 사모 얘기를 해서 사모한테 미안한데, 제가 사모한테 연애하면서 생일날 지금까지 딱 한 번 밥상을 차려준 적이 있어요. 그런데 밥을 한 그 재료값보다 그릇값이 더 비싸게 들었어요. 우리가 정말 좋은 음식을 할 때 아무 그릇에나 대충 주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냥 밥을 대충 먹을 때는 대충 아무 그릇에나 줘 이러는데, 정말 중요한 음식을 만들고 그 음식을 받을 때는 좋은 그릇을 쓰지 않습니까? 귀한 것일수록 아무 그릇을 쓰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의 그릇에 보배를 담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우리의 질그릇 안에 예수라는 보배를 담았어요. 질그릇에만 우리는 집중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 보배라는 시선을 좀 가져보게요.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보배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혹시 감이 오시나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자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린 지금 그걸 받고 싶어서 이 자리에 왔고 하나님의 신앙 가운데 나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 때나 담아서 아무 때나 싸매는 게 아니라고요. 이것은요, 만약에 우리가요 하나님의 복을 담고 싶다면, 내가 하나님의 복임을 드러내고 싶다면, 복을 맛보고 싶다면 그 첫 번째 제1의 원칙은 깨끗한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복이 제1원칙이 아니에요. 깨끗한 그릇을 준비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면 깨끗한 그릇은 어떻게 만들 수 있는 걸까요?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는 간략하게 얘기했는데,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변론을 피하라고 얘기해요.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육체의 것을 쫓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 말씀으로 정한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복을 담을 만한 그릇이 되는가 안 되는 것을 어떻게 점검하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은 우리는 세상 속에서 어떤 일이 있을 때 이게 내 정욕, 내 욕심 때문인지 하나님의 일인 것인지 하나님의 뜻인 것인지 구분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이에요. 이게 내가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 욕심으로 일하는 것인지를 구분할 때가 상당히 어려워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땐 쉬워요. 그리고 내가 생각할 때는 쉬운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고 내 욕심이고 구분하기 쉬울 것 같아. 그런데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면 이거 솔직히 구분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냥 변론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도 입 다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7장에 의하면 분명하게 이것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구별법이 무엇이냐? 결론부터 얘기하면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라고 하시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은 자가 좋은 나무다예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이게. 나쁜 열매를 맺으면 그럼 하나님의 법칙상으로 나쁜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듯이 나의 결과, 나의 신앙의 모습, 나의 결과의 열매를 보면 내가 지금 걷는 길이 잘된 길인가 잘못된 길인가를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주제로 말씀드리면 내가 지금 더러운 그릇인지 깨끗한 그릇인지가 보인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나의 열매로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16절에서 17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아멘. 우리의 철저한 구별의 주체는 성령님이세요. 성령이 가는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육체의 욕심과 성령은 서로 대적해서 절대로 같은 그릇에 담길 수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내 그릇, 나라는 그릇 안에 쓰레기와 음식을 담으면, 쓰레기와 음식을 동시에 담으면 그것은 쓰레기이지 음식이 아니에요. 못 먹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앞에 쓰일 만한 것들이 담겨야 된다는 거예요. 쓰레기와 다른 것들, 하나님의 것이 같이 담겨 있다면 그것은 같이 담긴 게 아니라 그냥 쓰레기인 거예요. 육체의 것은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쓰레기와 같아요. 쓰레기를 내 안에 담아놓고 나서 주님, 하나님의 복을 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담아주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열매를 얘기해요. 19절입니다. 19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아멘. 육체의 일은 열매예요. 육체의 열매. 육체의 열매는 분명하다는 거예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이건 성적인 것이고요. 우상숭배, 그에 이어지는 20절부터 이어지는 우상숭배, 주술, 이거는 욕심에 따라가는 다른 신을 찾는 거예요.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사람들 간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그리고 그와 같은 것들은 기타 등등등등이에요. 여기에 육체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젊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혈기를 따라가지 않는 것, 감정에 따라가지 않는 것, 그것이 젊었을 때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젊었을 때 이 혈기를 잡지 못했으면 노년에 들어서 사람들은 다 죽어가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이거예요. 이걸 보기 시작할 때는 이미 내 안에 더러운 것이 발견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것을 진심으로 깨닫게 되는 순간 내 안에 더러움이 보이시는 거예요. 내 안에 거룩함이 절대로 보이지 않아요. 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열매가 분명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열매가 아닐 것이기 때문에.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데 그 열매가 좋지 않은 열매예요. 그러면 벌써부터 느낌이 오잖아요. 그럼 다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농사 짓는데 열매가 잘 안 맺거나 병이 들면 그 나무는 좋지 않은 나무인 거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나쁜 열매를 맺고 있다면 우리가 점검하셔야 된다. 제가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나 자신의 점검이 신앙에선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내 신앙을 점검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서 코람데오라는 주님 앞에 서서 내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셔야 된다고요. 내가 지금 깨끗하게 씻고 있는지 열매를 보면서 점검하시면 답이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열매는 내 열매예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이 열매, 이게 육체의 열매였고, 그러면 성령의 열매, 우리가 담을 수 있는 복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22절에서 23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제가 퀴즈를 내겠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몇 가지입니까? 이렇게 세고 계시죠?
아닙니다. 목사님 이단이다.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는 헬라어로 단수로 쓰여요. 한 가지 열매에서 9가지 맛이 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거룩함의 열매는 한 가지인데 이 한 가지 열매에서 9가지 맛이 나는 거예요. 왜냐? 이 성령의 열매가 다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게 성령의 열매예요, 여러분. 가끔 이런 말을 들어요. 목사님, 저는 제 성격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제 성격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러면 저는 단번에 얘기합니다. 없어요. 여러분, 성격이 문제되지가 않습니다. 성격은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복을 담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성품이 문제인 거예요. 성격은 하나님이 주신 기질이에요. 성격은 하나님이 주신 성향이에요. 베드로도 성격은 급했어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를 맺자 3,000명을 변화시키는 베드로가 돼요. 화끈하게 변화시켜요. 성격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품이 변하면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품이 변하면 성격이 좋아지는 거고요. 성품이 변하지 않으면 당연히 성격도 안 좋은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떠나면 우리의 모든 죄의 성품이 나를 지배해요. 죄의 성품이 우리를 지배하면 사람의 성품은 사람을 찌르는 칼날이 되어버려요. 죄의 성품이 나를 지배하는 순간 나는 사람을 찌르는 칼날이 된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꾸만 자기 성격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방어 기제거든요. 내 성격이 원래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 안에서 성품을 맺으셔야 돼요, 여러분. 열매를 맺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싸움을 하고 있다, 내가 참으려고 하고 사랑하려고 하고 구원의 기쁨과 희락을 누리려고 한다면, 이 노력을 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깨끗한 그릇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맺어졌을 때 내가 잘 가고 있구나, 이것은 괜찮은데 어느 순간 점검해 봤더니 내가 맺은 열매가 안 좋은 거예요. 솔직하게 주님 앞에 바라봤더니 내 열매가 안 좋았던 거예요. 그러면 심각해지잖아요. 꼭 열매를 맺은 다음에 대가를 치러야 알 수 있을까요? 열매를 맺기 전에 성령의 방법으로 가는 방법이 없을까요, 여러분? 그러면 설교를 안 했겠죠. 그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말씀하신 이후에 갈라디아서 5장 24절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아멘. 자, 성령의 열매를 못 맺었을 수도 있어요. 좋은 열매를 내가 지금 맺지 못하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은 이렇게 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그 사람은 육체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겠죠. 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건 육체가 죽었다는 거니까 열매를 맺을 것도 없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 예배 전에도 이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벌써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리고 우리는 벌써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함께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요, 이제 육체의 정욕과 내 육체의 안목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은 모습이 보였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 된다라고 후속 대책을 마련해 두신 거예요. 육체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만 육체의 것이 맺히지 않습니다. 이게 육체와 함께 두 가지를 못 박으라고 성경이 분명히 얘기해요. 그게 하나가 뭐냐면 정욕이고 하나는 탐심이에요. 개역개정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정욕과 탐심이라고 말하지만 이전 개역 성경에는 정과 탐심이라고 번역하거든요. 정. 왜냐하면 이 정욕이라는 것을 헬라어로 해석해보면 애정, 애착, 열정의 복수형이거든요. 정욕은 곧 애정하는 것,
사랑하는 것, 애착, 붙잡고 있는 것, 열정, 여러분들이 갖고 싶어 하는 것, 그것에 대한 욕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보다 너희 아비나 어미를 더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합당치 않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죠. 이 말씀은 하나님보다 그 사랑이 앞서면 안 된다는 말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합당치 않다라는 건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하는 것과 우리의 애정과 우리의 열정이 하나님보다 앞서고 있다면 그 어떤 것은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는 가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1이 되는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요, 내가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게 더 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먹다 남은 걸 그릇에 담아서 드리는 거예요. 내가 먹다 남은 걸 드린 거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남는 걸 받으시는 존재가 아니세요. 여러분, 사랑과 정은 좀 다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들어갈 때는 오직 사랑에는 희생이 들어가요. 오직 진정한 사랑에는 희생이 있고 헌신이 있어요. 그것이 없는 건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베품이 있고 나눔이 있어요. 인내가 있어요.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사랑은요, 손해가 먼저 와야 돼요, 여러분. 손해가 먼저 오지 않는 사랑은요, 욕심일 가능성이 너무나 큽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손해가 많을수록, 그런데 역설적이게 손해가 많은데 기쁨이 커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정욕은 뭐냐? 사랑한다고 하는데 힘들게 만들고 붙잡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은 주는 기쁨이지 내가 힘든 것을 받는 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거짓 사랑에 속지 마세요. 진짜 사랑은요, 내가 주는 것만으로도 힘들지만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정욕이라는 게, 거짓 사랑이 이런 거예요. 정욕을 붙잡는 기쁨이 진짜 사랑이라고 우리는 착각해요. 우리가 이걸 분별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우리 그런 말 자주 합니다. 내가 널 정말 사랑해서 그래. 우리 자녀들에게 그 말 정말 많이 하시죠. 그런데 사랑만 있냐는 거예요. 거기에 내 욕심, 내 정욕, 내 애정, 내 애착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에 상처만 남아요, 여러분. 상처가 생기잖아요.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가 이걸 경계해야 돼요. 두 번째는 탐심이에요. 세상을 향한 물질적인 거가 있는 거예요. 항상 우리의 삶의 관계 속에 무엇이 문제를 일으킵니까? 물질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솔직하게 물질이 문제를 일으켜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잖아요. 아닙니까? 제가 진짜 친한 친구가 있어요. 그 친한 친구가 주일에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얘기했으니까 주일엔 나는 결혼식 못 간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전화가 와갖고 욕을 한 바가지라는 거예요. 야, 너 어떡해? 근데 제가 축의금을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신혼여행 끝나고 와서 전화가 왔어요. 야, 너 진짜 안 왔더라. 이 나쁜.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했어? 야, 진짜 고맙다. 우리 그러잖아요.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가요. 탐심에 이르는 자의 특징이 뭐냐? 자기 것에 대한 것에는 무조건 집착하고 많이 사고 남에게는 인색해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사순절입니다. 십자가란 부활에 이르는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지만 부활로 가는 하나님의 방법이자 오늘 주일 아침에 오전에 말씀드린 하나님의 십자가의 길이기도 합니다. 죄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십자가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다루는 것도 오로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거룩하고 깨끗한 그릇이 되는 첫 번째 기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첫 번째 기준을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기준, 십자가 앞에 서라. 내 눈에 십자가가 사라지면은요, 십자가를 놓친 자는요, 더러운 그릇을 향해 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의 첫 번째는 십자가를 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내가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지, 내가 어떻게 주님 안에서 대우를 받았는지, 십자가라는 죄를 보면서 주께서 나와 함께 못 박히심을 알아서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신앙이 지금 많이 약해지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신앙을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뜨겁게 회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십자가 앞에 선다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눈에 십자가의 장막이 져야 편견이 사라져요. 내가 무엇을 쫓아야 할지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게 돼요. 저는 제 안에 품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물론 다른 목사님들도 그런 마음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이 한 마음은 분명히 품고 삽니다. 제가 청년 때 하나님 앞에 살아갔을 때 저는 이제 평신도의 부모님이었으니까, 부모님 평신도이셨으니까, 지금 이제 권사님이신데 제가 가지고 있었던 게 단 하나도 없어요. 정말 없었어요. 가진 것 쥐뿔도 없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IMF로 이 모구천 오래 계셨는데 IMF 맞아서 우리 집은 가난했었고요. 정말 쥐어진 것 하나도 없이 신학교 때 아르바이트만 하루에 3개씩을 뛰었어요. 그렇게 신학교 생활할 때 유일한 제가 버틸 수 있었던 딱 한 가지 이유가 뭐였냐면, 정말 힘들었는데 집도 없어서 개척하신 목사님, 제가 집에 그거 한번 말씀드렸죠. 개척하신 목사님 교회 한쪽 방에서 지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버틸 수 있었던 단 한 가지가 뭐였냐면 하나님을 향한 십자가의 신앙밖에 없었어요.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 쓰나면 저는 누구든지 얘기해요. 우리 청년들이나 젊은이들이나 우리 권사님들이나 우리 집사님들한테 얘기해요. 저 이런 보잘것없는 저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쓰시는데 누구를 사용하지 못하시겠습니까? 정말 가진 것 쥐뿔도 없었는데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 만들어 가실 것이라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이 바뀔 것을 알기에 저는 그래서 확신 가지고 이 자리에서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것들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 쓰라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쓰면 내 눈을 가리고 있는 게 벗겨지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하셨냐? 나 같은 자를 주님이 어떻게 구원하셨냐? 주님이 일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 고민 속에서 사랑하는 강진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염려가 생기면은요, 기도해야 할 거 아니에요. 어디서 기도해야 됩니까?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불안하면 주님 바라봐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에서 바라봐야 됩니까? 십자가 앞에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는 자,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돌이켜보는 자,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점검하는 자, 그 사람은 깨끗한 주님의 축복을 받는 그릇이 된다라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이 나를 정결케 하시니까요.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이. 세상 모든 것은 우리에게 애착과 탐심밖에 만들어내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거 주세요, 이렇게 하는 정욕적인 기도를 하라는 게 아니라 제발 십자가 앞에 서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외침이에요. 십자가 앞에 선 자신이 보이기 시작할 때 신앙은 비로소 진짜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전 잘 살았어요 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 분 여기 계신가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난 잘 살았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얘기하실 분 누가 있겠어요? 부족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세우십니까?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점검하실 건가요? 방법이 없는데 십자가 앞에서 몸부림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전 아직 부족해서 떨고 있고, 전 아직 부족해서 염려할 수밖에 없고,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오직 십자가에 달린 예수, 나를 구원하신 예수, 나를 인도하시는 예수,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예수, 모든 사람이 날 반대해도 나를 친구로 삼으신 예수, 모든 길이 나를 가로막아도 그 길을 열 수 있는 예수, 그 예수 앞에 서는 것밖에 없어요.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면 정결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 내가 오해 사면 되지. 이해하지 못하면 그냥 가지. 그냥 나는 예수 앞에 인생을 살아가야지. 주님께서 아시니까. 때가 되면 주님께서 일하시겠지. 그리고 내 마음밭을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겠지.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의 지표예요, 여러분. 이게 십자가 신앙이에요. 오늘날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개신교인들이 놓쳐버린 것, 풍요와 부요 때문에 놓쳐버린 것,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십자가 앞에 서야 정결해지고 깨끗해지고 쓰레기와 욕심이 들어올 때마다 점검하면서 그것을 못 받게 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돼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부터 바라보는 게 복을 담는 그릇입니다. 하나님은 그 그릇을 먼저 말씀하세요. 너의 그릇을 깨끗하게 하라. 너의 그릇을 거룩하게 하라. 더러운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면 우리를 구원하신 주의 보혈의 피가, 그 보혈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정결한 그릇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에 민감해지시고 눈을 뜨셔야 돼요. 주님, 주께서 복을 담을 수밖에 없는 저 그 깨끗한 그릇, 그 손을 예수의 손으로 복을 담기 위해 잡을 수밖에 없는 그 깨끗한 그릇이 되어 주의 십자가 앞에 서겠습니다.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우리 여기에 모이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강진읍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길 원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복에만 눈을 멀어 그 복을 담는 그릇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릇, 그 기준인 십자가의 신앙으로 거룩하고 깨끗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는 성령의 불길이 떨어지는 이 시간 되도록 우리를 변화시켜주고 성령의 은혜로 우리를 태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이 찬양하면서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우리 이 시간 진심을 다해 고백합시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멘.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